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들을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떼를 따라다니는 자, 양을 먹이고 양털을 깎고 양똥을 치우고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적을 분은 적으셔도 돼요. 역대상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못난 분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네, 못났어요. 이렇게 대답한 분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봐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다시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오늘 못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두 구절을 보면 못난 분은 크게 쓰일 확률이 많습니다. 아까 못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크게 될 확률이 대단히 많으시네요. 시작. 당신은 크게 될 확률이 대단히 많으시네요. 몇 분이나 못났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잠시간 그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예, 못난 사람 크게 쓰임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봐라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내가 들어 쓰는 사람, 학벌 좋은 자 많지 않다. 내가 들은 사람,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지 않다. 봐라 양똥이나 치우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잘난 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은혜를 취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를 무참한 지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죠.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가문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 왕가의 제사장이요. 한번 다시 왕가의 제사장이요. 킴제임스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킴제임스는 왕가의 제사장이요. 한번 다시 나는 왕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왕은 지금 왕이 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너가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늘에서는 내가 왕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땅에서 왕이냐? 해봐. 여기서 네가 땅에서 왕이니?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잘 나가? 다윗에게 말했어요. 너가 그렇게 땅에서 왕이지만 잘 나가지만 너는 내 종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얼마나 함부로 까부고 나대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은 잘 들으셔야 돼요. 왕이 아직 아닌 분은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왕은 제사장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시 따라요. 왕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왕은. 아멘. 왕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왕을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라고 왕을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왜 세웠어요, 여러분? 막 세금 바치면서 왜 국회의원들, 대통령 그렇게 많이 월급을 쳐발라요? 우리나라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지, 지놈들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왕은 바로 왜 왕을 세웠느냐? 왕 니놈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나라 세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잘하고 있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보세요. 왕은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자꾸 들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왕의 사명이에요. 왕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아무나 구할 수 없어요. 왕들만 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왕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왕들에게 들려주는 거다. 왕들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확실히 나눠줬어요. 이렇게. 아멘. 직임이 나눠줬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직임은 한 사람 안에 다 있어요. 다시 한번, 왕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왕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그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다시 왕의 사명을 한번 보죠. 왕의 사명은 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밑줄 쳐야 되는데 한번 따라. 왕의 사명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왕의 사명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즉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점령을 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룰 수 있도록 승리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왕들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이 전리품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 전리품을 드려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왕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일이. 할렐루야. 그래서 왕의 사명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인데,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급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왕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은 반드시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공급하는 거예요. 따라서 왕은 제사장으로 축복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계시를 가져야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예요. 아멘. 와, 오늘 대단한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구약시대처럼 왕과 제사장의 기능을 신약에서는 따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왕의 직분이 따로 반드시 있었고 제사장의 직분이 따로 딱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면 딱 너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왕이에요. 나는 왕입니다.
그리고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왕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에 그 두 기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왕이 세상에 나가서 점령을 하더라도, 왕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하더라도 최종 목적이 승리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을 하고 월급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최종 목적은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학문에 정진을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적을 분실해 버렸어. 목표만 놓고 막 달려가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승리가 목표라면 승리해야 되는 그 목적은 뭐예요?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참 이해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왕과 제사장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두 축의 수레바퀴와 같아요. 여러분 달구지 아시죠? 달구지가 바퀴가 두 개 있는 달구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 두 축에 있는 수레바퀴와 똑같은 건데, 두 축이 있는 수레바퀴 같은데 하나는 왕의 수레바퀴, 해봐, 왕의 수레바퀴, 제사장의 수레바퀴, 이게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물레방아는 하나만 있으면 돌아가. 근데 수레바퀴는 하나로 안 돼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제대로 힘을 쓰고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인 수레바퀴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두 축의 수레바퀴와 같은데 왕의 기능만 있어서도, 제사장의 기능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왕과 제사장의 기능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기능, 왕의 기능이 함께 수행될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확장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배운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는 얼마나 높아요.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예요. 아멘. 그래,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막 나발 불지 않아요. 고통을 당해도 고통스럽다고 나발 불고 되지 않아요. 나는 그거는 내 운명이 아니니까. 나는 내 운명이 아닌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의 좋은 운명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건강한 자다. 나는 잘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백한 거는 왕으로서만 고백했어. 나는 탁월하다. 해봐. 나는 탁월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왕으로서만 기능을 하니까 수레바퀴가 굴러가다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제사장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옆 사람한테 제사장의 기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잘난이나 못난이나 제사장의 기능을 갖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왕의 수레바퀴와 제사장의 수레바퀴 두 축이 힘차게 굴러갈 거예요. 할렐루야. 왕과 제사장의 기능이 함께 수행될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거죠. 자신이 하는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일 자체가, 그 일 자체를 잘하기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업 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 잘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는 일도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일 자체로 인해서 내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멘. 이것이 최종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돌아가서 왕은 뭐예요? 제사장으로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점령해서, 할렐루야, 전리품을 획득하는 거예요. 왜 전리품을 획득해야 하느냐?
내 이름을 내기가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아멘, 전리품을 획득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서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몇 차례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세움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네 번을 연속 들었잖아요. 그냥 확 베껴버리잖아요. 그죠? 말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막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막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일들의 최종 목표, 왕들이 해야 할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왕의 기능만을 강조한다면 여러분은 타락한 왕이에요. 아니 대통령 저 잘 살 먹고 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웠어요. 국회의원들 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웠어요. 수천만 원씩 수억씩 들여가지고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잘 만들어 달라고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새롭게 만드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너는 왕이라, 너는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왕이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타락한 왕이지.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왜 니놈들만 잘 먹고 잘 사냐, 우리도 잘 살자, 이 타락한 놈들 하고서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세상에도 왕이 잘못되면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왕의 기능만 강조한다면 결국은 타락한 왕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사울처럼 왕의 기능을 상실하게 돼버려요. 왕의 지혜에서 물러가게 돼요. 어떤 왕이 타락한 왕입니까? 타락한 왕은 제사장의 기능을 무시한 왕이에요. 따라서 제사장의 기능을 무시한 왕. 제사장의 기능이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아멘. 타락한 왕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타락한 왕의 고백을 거짓말만 하잖아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타락한 왕은 거짓말을 많이 해. 안 되는 걸 뻔히 안 되는 거 다 안 돼. 된다고 해서. 이게 타락한 왕이야. 그러면 우리로 내려와 봐. 우리는 어때요? 타락한 새로운 피조물. 타락한 왕 누구예요? 나나나나 하는 것이 타락한 왕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는 죽었다고 그랬어. 나는 없다고 그랬어. 내 안에 예수만 살아있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라. 할렐루야. 근데 나나 이건 타락한 왕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타락한 왕의 고백은 나예요. 그에게 나라는 없어요. 나라가 망가지든 뭐든 관계없어요. 나예요, 나.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을 봐요. 그에게는 나라가 없잖아요. 남들을 비판하면서까지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나라가 세워지면 오늘 왕들은 족쇄를 차고 수갑을 차고 감옥행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가진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교회든 안전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그만입니다. 왕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사장과 거리가 멀다면, 왕이 이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일과 관계가 멀다면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왕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사장과 거리가 멀다면, 그래서 나라가 바뀐다면, 이 나라는 한 번밖에 안 바뀌어요. 이 나라는 수없이 바뀌지만 이 나라는 한 번밖에 안 바뀌어요. 아멘. 한 번밖에 안 바뀌는데, 바뀐다면 이 나라 바뀌었을 때 감방에 가서 울고 불고 고통하듯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얘기해요. 억울하단 말이야. 내가 잘 나갈 때 왜 제사장을 무시했지? 내가 잘 나갈 때 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지 않았지? 은음이 왜 그 소리를 나한테 안 해줬지? 왜 우리 목사 그놈은 그 소리를 내한테 안 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야? 여러분 다 나 얘기했어요. 확인하세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증명해야 돼. 목사님한테 지금 들었습니까? 해봐. 시작. 들었어요. 저는 얘기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렐루야. 증거를 세워야 돼. 재판 받나? 증거를 세우게. 여러분, 나라가 바뀐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왕은 반드시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왕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는 왕은 그건 타락한 왕이야. 그건 타락한 새피물이야. 새피물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말을 들은 후에 전쟁을 하러 가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네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네 나라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왔을 때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와서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근데 이 장면을 여러분 성경 읽었으니까 연상을 해보세요. 아까 세상에 나가서 싸운다, 이겼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뭘 가지고 와요?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때 제사장에게 전리품을 줘요. 아멘. 제사장은 뭐 하느냐?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이때는 아브라함은 전 이야기야.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왕은 반드시 왜 승리를 해야만 하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왜 많은 돈을 벌여야 되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되냐? 그렇지. 내가 왜 높은 지혜에 올라가야 되냐? 내가 왜 존귀해야 되냐? 그렇죠. 다윗이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제사장들 나와 다 떼베껴 가지고 하나님 섬겨, 하나님 섬겨, 하나님 섬겨, 할렐루야. 백성들 다 나와. 야들아, 하나님 섬기자, 섬기자. 이게 제사장의 기능을 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처럼 복을 받은 거예요. 이때 나오지만 다윗은 40년을 왕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기껏해 아직 몇 년이요? 5년이요? 7년이요? 나 정치에 도대체 내가 이 나라 백성인데 5년이래. 5년 담임. 옛날에는 7년 담임이었다가 5년 4년인가 막 주님이었다. 헷갈려. 이 나라 보면 헷갈리지만요, 저 위에 보면 한 번 딱 정해놔서 절대 안 헷갈려. 나는 그것만 알아. 근데 다윗은 40년 동안을 왕을 해먹었어요. 그것도 내려와 어째 이게 아니고 든든하게. 그래서 늙을 때까지 왕을 해먹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줬어요? 지 자식에게도 왕을 물려줬어. 이 나라가 만일에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자식에게 왕 물려주면 막 난리가 날 거야. 부시 빼놓고는. 그죠? 미국의 부시는 아버지도 왕, 대통령, 자식도 대통령 그랬잖아요. 왕이 왕을 물려주려고 막 난리가 날 거야. 막 교회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잘못 아니에요. 비전을 받은 자에게 물려줘야지. 그것이 아들이든 아이든 그건 전혀 관계가 없어. 비전을 받은 자에게 물려주는 거야. 아멘. 근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줬는지 늙어 죽을 때까지 존귀하게, 왕으로 존귀하게 살다가 후임자를 누구를 세워요? 지 새끼를 후임자로 세우는 거야.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네 연합군을 물리치고 와서 폼을 잡은 게 아니라 전리품을 들고 와서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치는 시간. 자, 바칩니다. 시작. 예. 주의 비전을 이루소서. 시작.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족이,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한 가족이 한 선교사를 보내자고. 아멘. 그래서 한 가정이 하나씩 해내는 거야. 우리는 할렐루야.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왕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 얼마나 멋져. 얼마나. 그래서 왕은 전쟁할 때 어떻게 하냐면, 따라봐요. 축복을 받고 나가고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비전을 이룬다.
예, 또 축복을 받는다. 이게 사이클이 그래, 사이클이. 오늘 여러분 축복을 받잖아요. 교회 생활 잘하라고 여기 지금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 받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할렐루야. 남들 20분 벌 때 여러분은 막 1,000,000원씩 벌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비전을 이루셔서 막 아멘. 황 선교사님 이거 받으소서 하고 막 여기서 던져주는 거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축복은 축복을 받고 나가고 승리를 향하여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안고 와서 다시 축복을 받고, 이게 왕과 제사장의 삶의 사이클이에요. 아멘. 그 내 안에서 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사이클이에요. 고백만 하는 게 사이클이 아니야. 나는 왕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승리하고 승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고, 할렐루야. 또 축복을 받아서 나가서 이기고, 아멘.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심는 자에게 뭘 먼저 줘요? 씨앗을 또 주잖아요. 심는 자에게 먹을 것보다 씨앗을 또 준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사이클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패턴이 얼마나 신나는 패턴이에요. 날마다 즐거움의 연속. 아멘. 그래서 왕이 이겨 안고 돌아온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승리의 감사의 헌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새겨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처럼 하지만은 이만큼만 승리만 봐도 자기 혼자 왕인 줄 알고 내 머리 말 안 듣잖아요. 제사장의 말 안 듣잖아요. 왕의 머리는 제사장이야. 이걸 아셔야 돼. 아무튼 왕의 머리는 제사장이라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에요. 다윗 땅에서는 너가 왕이지만,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나에게 너는 내 종일 뿐이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갈렙을 또 얘기를 해보죠. 갈렙은 85살이 될 때까지 평생 동안 여호수아를 보좌했어요. 항상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갈렙은 85살 때까지 싸웠다고. 한번 더, 갈렙은 85살 때까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다니까. 그것도 누구 밑에서? 자기 친구 밑에서. 그게 여호수아잖아요. 크리스 목사님의 7인방이 있어. 그 사람 형님, 크리스 목사 형님도 있다고. 거기에 나이가. 그런데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크리스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옆 사람은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신은 진짜 왕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난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보다 더 위대하고 존경한 게 그 7방이 아니라 7인방. 내가 참 7인방. 와, 그분들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뭐예요? 왕이 가진 영광이란 말이에요. 왕의 영광은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한번 따라, 왕의 영광은 비전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 밑에서 친구인데도, 같이 컸는데도 여호수아 밑에서 늘 여호수아 시다발을 하면서 비전을 이루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어버리잖아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영광이냐? 옆 사람들, 당신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끝나버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어. 비전을 이뤄도 슬피 울며 이를 가려야 돼.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보세요. 한번 더. 예속된 영광, 분리된 영광. 오늘 이 두 개를 나누어야지.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와스디가 왜 왕인데 왕에서 쫓겨났습니까? 1번 그렇게 못생겼다. 못생겼으면 애저녁에 왕이 안 됐지. 이건 틀렸어. 1번은 제가 해답 줬어요. 할렐루야. 2번 너무 늙어서 왕이 버렸다. 이것도 아니요. 왜냐하면 조광지체는 안 버린 거니까. 자, 3번 와스디보다 더 이쁜 여가 있어가지고 왕을 폐위하고 더 이쁜 여를 왕비 세웠다. 어떤 것 같아요? 늙어서? 이쁜 것이 있어서? 둘 다 아니요. 와스디는 분리된 영광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무슨 영광이요? 분리된 영광. 왕의 밑에 있어야 되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왕이 오라는데 안 가, 버틴겨.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아멘? 이게 분리된 영광이에요. 딱 분리된 영광. 이걸 삼하면 안 돼요. 딱 예속된 영광. 이걸 받아야 돼. 예속된 영광.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이 예속된 영광을 제가 우리나라 말로 연줄에 비교했잖아요. 연이 아무리 올라가도 연줄이 끊어져 버리면 더 크게 망가진다. 사울 왕은 분리된 영광을 주장을 했어요. 그 처음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다윗은 언제나 예속된 영광을 취했어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항상 아버지야. 똥 치워도 형님들은 다 좋은데 군대 장교로 가도 야, 다 가면 어떻게 이놈아 해봐. 다 가면 어떻게 이놈아. 너는 똥 치워. 예, 아버님. 그러고 똥을 치웠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양똥 치던 너를 내가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다. 어떤 왕? 비전을 이루는 왕입니다. 그러면 예속된 영광을 가져야 되나? 분리돼야 되나? 내가 비전을 이루어서 혼자 독립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속되어야 하느냐? 이게 문제로다. 아멘. 분리된 영광을 추구할 경우 엄청난 고통의 값을 치러요. 다윗도 예의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축복했는데 백성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때 사람이 돈이었거든요. 사람이 재산일 때가 있었거든. 지금도 그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가 교회 친구가 많아야 돼요. 지금 친구는 봉고 동나가는 친구를 얘기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식구들만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어. 딴 놈은 절대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그래서 교회 친구를 사귀라고. 애들 뭐지? 생일 잔치를 해도 학교 애들 데려다 많이 하죠. 교회는 이만큼 내놓고. 그런지 그러지 마요. 그 분리된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없어도요. 막 10인분씩 줘. 옆 사람한테.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애 하나에다가 막 10인분씩 줘. 친구들 갖다 나눠주라고. 이 교회에서 줬다고. 그래야 우리 새끼가 사는 거예요. 근데 다들 분리된 영광을 추구해. 분리된 영광을. 여러분, 다윗이 이 분리된 영광을 추구했어. 커지고 나니까. 그래서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어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축복하는 왕이었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 백성이 얼마나 되나 해봐. 내 백성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 재산이 많든 적든요, 하나님께 몇거리면 그 재산 실 필요 없어요. 개수할 필요 없다고 다윗이 그 짓거리를 한 거야. 그래서 나단이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비전에서 분리된 영광으로 떠나가는 중입니다. 말렸어. 아니야, 할 거야. 개수를 치워버렸어요. 개수 쉬는 게 너무 중요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개수를 셀 것이냐, 내 인간의 욕심으로 개수를 셀 것이냐. 여기서 예속된 영광과 분리된 영광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후로 다윗이 반 죽었어요. 그리고 분리된 영광의 마지막 결정타가 네 아들에게 왕권은 주마. 그러나 너는 나로부터 분리했잖아. 보여주지? 네 아들들에서 네 새끼들이 살인하고 쌈박질 나고, 이게 나라가 갈라지는 것이 형제판이 쌈박질 나는 거거든요. 칼부림 치는 거거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핏덩이 같은 눈에도 너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가 크더니 내가 죽고 나더니 형제들이 어머 자매들이 둘이 칼 놓고 막 둘이 싸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이게 바로 분리된 영광이에요. 성경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에서는요 왕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주신 것으로 얼마나 남겼는지 하나님의 왕국에서 결산하지 여러분이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게 뭐예요?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하셨죠? 한번 답시다. 심고 물 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된 영광을 찾아가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왕으로서 싸워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을 받아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셔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왕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속된 영광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멘.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계에 여러분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그래서 나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할 때 뭐냐면 내가 비전을 이룰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서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또 축복을 받아서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 항상 받아야 되고 항상 심어야 되고 항상 이루어야 되는 것.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알았다면 절대로 분리된 영을 추구하지 말고 예속된 영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분리된 영은 설 자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왕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나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도 없고 힘도 없고 심을 땅도 없어요. 그럼 그지 새끼지 무슨 왕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는 부유해졌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넘칠 것을 축복합니다.